1950년대 월트 디즈니는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이 성공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모두의 머리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이 결정을 내렸는데, 그것은 로스앤젤레스 외곽에 있는 황무지 땅을 산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 테마파크를 만들겠다라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월트 디즈니를 말렸습니다. 아니, 지금도 애니메이션 잘 만들어서 성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웬 황무지 허벌판의 땅을 사서 테마파크를 만듭니까? 거기에 누가 가겠습니까? 라고 만류했다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말렸고 만류했고,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월트 디즈니는 그 땅에서 아이들이 함께 뛰놀며 웃고 가족들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상상하며 디즈니랜드를 만든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이 테마파크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모두가 무의미하다고 여기는 공간을 믿음의 상상력으로 넓혔을 때 어떠한 결과가 일어났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함께 나눌 이사야 54장도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없는 자리, 아직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장막터를 넓히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1절 상반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유죠. 이스라엘은 지금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과 같은 상황 가운데 있어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에게 선지자는 노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나서 노래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노래하라라고 말하고 계십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기분이 좋으면 흥에 겨워서 노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너무나 힘들고 특별히 상황이 절망스러운 상황인데 어떻게 힘겨운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무리한 명령이지요. 특별히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물론 이제 이사야서를 기록한 시기가 중요하지요. 선지자 이사야가 활동할 때는 아직 바벨론의 포로가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나 구약 성서 학자들은 이사야서를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에서 이 이사야서가 이제 형성된 시기는 아마 바벨론 포로이기 이후이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게 예언의 말씀이지만 포로 생활을 경험한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써여졌던 것이 이사야서이기도 합니다. 즉 오늘 54장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이미 하고 있는 그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읽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현실은 매우 절망스러운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상황에 주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근거에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테니 너희들이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회복을 소망하라라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노래하라, 그리고 내 장막터를 넓히라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장막터를 넓히라는 거예요.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이 여인은 자녀를 잉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 즉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을 향해서 노래하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는 장막터를 넓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막터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머무르는 곳이죠. 이제 곧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잉태하지 못한 여인에게 자녀를 주는 것처럼 너희의 삶이 다시 부흥될 테니 그것을 대비해서 장막터를 넓히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 아이가 없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 가정 가운데 아이를 줄 테니 지금 사는 곳은 좁으니까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없는 상태에서 아이가 생길 것을 믿고 이사 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넓히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하르히비는 단순히 공간을 넓게 키운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준비하면서 내가 머무를 거처를 잘 마련하고 준비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를 마련하라는 매우 적극적인 요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당신들이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곧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삶의 터전을 회복시켜 주실 테니 절망해서 낙심하지 말고 흥얼거리며 노래하십시오. 그리고 곧 처소를 더 넓게 부흥시켜 줄 테니 그 자리를 만들고 준비하십시오 라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주어지는 상황이 중요합니다. 상황이 좋아질 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받을 때는 언제입니까? 포로 생활을 할 때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이미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이 돼서 그들의 삶이 윤택해질 때 이 말씀을 받은 게 아니라 여전히 바벨론에서 유수하면서 포로로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가며 살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노래하고 장막터를 넓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먼저 공간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내 장막터를 넓히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지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가 먼저 자리를 넓히면,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그 빈 공간을 반드시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그릇을 준비하는 삶 가운데 반드시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장막터를 넓히라라는 말씀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 믿음의 공간들을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비전의 공간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 장막터를 넓히라. 이것은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받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막터를 넓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이 잘 되고 넘치던 시기에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지금 잘 되고 있지 않아도 막막해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믿음은 늘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막은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에요. 믿음의 기대를 담은 공간입니다. 넓은 장막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큰 믿음을 의미할 수 있고요. 작은 장막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작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죠. 즉 장막터를 넓히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향해 일하실 터이니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면 절망되고 낙심되는 상황에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 열왕기 하 4장에 보면요, 한 가부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과부가 남편을 잃고 말았어요. 이 고대 근동사이에서 약자다라고 하면 바로 이 과부입니다. 지금이야 여성들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죠. 얼마든지 일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남성들보다 일할 수 있는 자리가 더 많기도 해요. 그런데 이 선지자 이사야가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남편이 죽으면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과부들을 위해서 추수할 때 일부러 다 거두지 않고 남겨두는 이유가 그들이 걷어서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이 과부가 남편이 죽자 특별히 빚이 많았어요. 자기 자녀들이 종으로 팔려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다급한 마음에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요. 그러자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4장 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그릇을 가지고 오라는 것이죠. 도와달라고 했는데 갑자기 그 엘리사가 과부에게 그릇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릇을 빌려서 가져오는데 할 수 있거든 많이 가지고 와라. 조금 가지고 오지 말고 많이 가지고 오라고 얘기해요. 조금 빌리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믿음의 공간을 작게 만들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신뢰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지금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삶의 공간을 채워줄 테니 넓히라라는 거예요. 이 과부는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기름은 빈 그릇이 있는 데까지 가득 부어져서 그릇이 다 찼을 때 비로소 기름이 멈췄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채울 것이다. 그러니 너는 그 닮은 그릇을 준비해라. 무엇인가를 준비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내 상황이 아무리 어렵지만 준비하겠다라는 거예요. 디즈니가 황무지 땅을 구입했던 것처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아이들이 웃고 떠들며 가족이 함께 즐길 것을 기대하며 그 땅을 구입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면 지금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는 상황 속에서도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한 그릇만큼 반드시 채우시는 분입니다. 믿음은 당장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의 내 모습, 우리 가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이루실 그 먼 미래를 지금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가정을 바라보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제한할 때가 많이 있죠. 인간의 유한한 경험과 이성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제한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에게 그 이름을 알리지 않으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한정 짓는다라는 것이죠. 형상을 만든다라는 것은 축소시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 축소시킬 수도 한정시킬 수도 없는 분입니다. 내가 이때껏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앞으로 나의 삶도 이럴 것이다 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다른 사람들의 판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준비하면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지만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미래를 새롭게 열려주실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기도의 공간을 넓히셔야 돼요.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을까? 기도의 공간을 넓히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비전만 넓히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비전을 담은 기도의 그릇도 함께 넓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54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장막을 넓히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내 줄을 길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장막터를 넓히려면 내 줄을 길게 해야 돼요. 여기서 이 줄은 단순한 끈이 아닙니다. 장막을 지탱하는 구조물입니다. 줄이 팽팽하게 당겨 있지 않으면 아무리 넓게 장막터를 넓혀도 휘장이 가라앉아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줄이 짧거나 약하면 안 되고요. 줄이 길어도 팽팽하게 당겨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기반을 넓히고 기도의 깊이를 넓히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큰 생각, 믿음으로 비전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그 비전을 이루는 것은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으로 끝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이뤄 가시는 것이죠. 역대상 4장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다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역대기에 보면요, 앞에는 계보가 쭉 나옵니다. 역대기도 읽기가 어려운 말씀이에요. 특별히 이름이 나옵니다. 발음하기도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다가 역대상 4장 10절에 이름과 함께 그 이름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야베스가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역대기 기자가 포로 귀환 후 유대 공동체를 재건하는 데 있어서 이 야베스라는 사람은 매우 귀한, 존귀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의 이름이 야베스라고 얘기합니다. 고통이죠. 아마도 그녀의 어머니가 고통 중에 낳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체적으로 고통스러운 가운데 태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이름처럼 그의 삶이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개역 개정에서는 지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전 개역 한글에는 지경을 넓혀 주셨다라고요. 야베스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근심 없이 그가 구한 대로 그의 삶의 지경을 넓혀 주셨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야베스는요, 기도로 자신의 삶의 지경을 넓혔던 사람입니다. 생각만 하고 계획만 하고 꿈만 꿨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깊이 있게 더 넓게 기도하는 가운데 유대 공동체를 재건했고 자신의 삶의 지경을 넓혔던 사람이 바로 야베스였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과거를 끊고 미래를 새롭게 여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과거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별히 불우한 환경, 아픔이 있다라면 예수를 믿었지만 그 아픈 기억과 상처 속에서 헤어나오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하심이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그 과거가 어떠했든지 과거를 끊고 현재를 감사하게 살아가며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는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고 내가 누구인지를 기도를 통해서 알아가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가진 문제보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는 시간이에요. 삶에 문제가 있어서 해결되지 않아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아직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에요. 그래도 마음이 평안할 때가 있습니다. 상황이 좀처럼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나니까 마음이 평안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이 그 거룩한 손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샬롬,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알려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이건 안 될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기도를 마칠 때쯤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실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더 깊고 넓은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성도님들의 삶에 기도의 줄은 어떻습니까? 기도의 줄이 짧다라면 기도의 줄을 더 길게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줄이 조금 느슨해졌다라면 장막터를 넓히기 위해 기도의 줄을 팽팽하게 한번 당겨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공간을 넓히는 자에게 그 기도의 깊이만큼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쌓이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되지 않을까?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지금도 듣고 계십니다. 상황이 열리지 않더라도 우리가 했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통장에 적금이 쌓이듯이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셔서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해방이 되었던 것처럼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했던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복음의 공간을 넓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장막을 넓히라고 하신 이유는 단순히 더 많은 자녀를 맞이하라라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 명령 안에는 훨씬 더 크고 깊은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었어요. 이사야서 54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회복의 비전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과 그 자손을 통한 열방의 황폐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회복의 비전, 장막터를 넓히라는 거예요. 이 축복의 메시지는 단순히 당신들의 가정, 이스라엘 그 가정만 잘 먹고 잘 살고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자자손손과 그 자자손손들을 통해서 황폐한 성읍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흘러가라는 하나님의 비전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축복의 메시지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막은 히브리어로 오헬입니다. 장막이라는 것은 임시 거처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장막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곳이자 언약 백성이 존재하는 삶의 터전입니다. 즉 장막이 넓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범위가 넓다라는 거예요. 내 장막터를 넓히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영역을 확장하라는 것입니다. 당신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장막터를 넓혀서 당신들의 삶의 지경 안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개인적인 여정에서 필요하죠. 여정에서 시작하죠.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흘러가면 가정에 흘러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때로 나와 우리 가정 안에만 머무르는 것에 그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이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에게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황폐한 성읍 가운데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도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장막터를 넓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너의 장막을 넓혀라. 내가 살아가는 자리가 곧 내가 일하는 자리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자리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입니다. 우리의 직장이, 삶의 터전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에요. 장막터를 넓히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넓히라는 축복의 메시지고, 그것은 곧 복음이 확장되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입니다. 11월 셋째 주일날 추수감사주일날 우리 교회는 전교인 출석주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복음의 장막이 넓어지는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만 믿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황폐한 성읍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뜻과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기쁜 자리에 초청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아직 아무것도 없을 때 지금 너는 장막터를 넓혀라.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뭔 터를 넓히라는 거야.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주신 거예요. 아직 기도의 응답이 들리지 않고 아직 열매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장막을 넓히라고 부르시는 그 요청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서 5장 10절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 회복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고 계세요. 내 장막터를 넓혀라. 내가 너와 떠나지 않겠다. 나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언약을 확정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변하고 세상은 흔들려도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현실은 무너져도 하나님의 언약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지금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자리를 내어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기도의 줄을 길게 펴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말뚝을 견고하게 박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넓게 펼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내어드리는 삶, 그것이 바로 장막터를 넓히는 삶입니다. 오늘 앞서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갈 때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앞에 노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나아져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우리 심령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음의 노래, 감사의 노래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장막을 넓히기로 결단할 때, 우리가 마음을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빈 공간을
하나님께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빈 공간을 하나님께 내어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장막 터전이 넓혀져 가는 복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주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고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위한 공간조차 내 삶 속에 마련하지 못했던 우리의 분주한 마음을 이 시간 다시 주님께로 돌려드립니다. 이제는 비전의 장막을 넓히게 하사 하나님께서 주실 그날을 믿고 믿음으로 기대하며 준비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기도의 줄을 길게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없이 비전을 감당할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더 깊은 간구로 더 구체적인 기도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일하심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 삶의 자리가 복음이 머무는 장막이 되게 하시고 그 장막이 열방을 향해 넓혀지게 하옵소서. 낙심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제는 믿음으로 노래하겠습니다. 약속을 붙들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실 것을 믿으며 이제 장막터를 넓히기로 결단합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과 결단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채우시며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